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집으로 단장하자. 영적인 집으로 단장하자입니다. 우리는 이번 연휴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마음으로 함께한 것으로 인해 우리는 좀 더 쾌적한 환경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유익함이 우선이었기에 더욱더 기쁨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었고, 주님의 유익함은 결국 우리의 유익이 되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교회 건축물 내부를 장식했지만 그에 앞서 우리는 기존에 낡은 많은 것들을 속으로 감추기도 하고 뜯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그 모습이 있기까지 계획도 있었고 하나하나의 그 공사 과정도 있었습니다. 작업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외부 기술자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이 끝나더라도 완벽한 건축물로서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좋게 보여도 힘이 가해지면 자재는 여지없이 부서져 버리는 한낱 쓰레기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번 교회 수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분명히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함께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도 마음으로 함께 하였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기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영적인 집으로 단장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태어난 인간은 겉만 치장하며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겉을 고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는 끊임없이 뭔가로 채워나가려 하고 자신의 존재성을 입증하기 위해 끝없이 모든 지체들, 즉 머리나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코를 동원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자신을 세우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불완전성을 발견하려 하지 않고 완전을 추구하려 하고 자신에게서 가능성만을 찾으려 하는 자들을 성경은 본성대로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성대로 사는 것은 개와 돼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뜯어 고친다 한들 달라질 게 없습니다. 요즘은 개와 돼지에게 옷을 입히더라고요. 양말도 신기고요. 개와 돼지에게 아무리 그럴듯한 것들을 입힌들 개와 돼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며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쓰레기통을 금으로 칠한다 해도 그것은 쓰레기통이에요. 아무리 예쁜 색으로 쓰레기통을 치장한다 해도
예? 아무리 뜯어 고친다 한들 달라질 게 없는 쓰레기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고상을 떤다 해도 인간의 그 본성은 악하고 가증스럽고 교만하고 오직 자신만을 세우는 마귀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고 하나님은 항상 틀리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평가입니다. 언제 깨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질그릇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작업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은 유익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겉보기에 안전할 것 같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석고보드, 몇 개의 못에 의존해서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거하는 모든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란 없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건물을 짓는들 흔들거리는 땅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땅을 파고 기초공사로 다져올린 그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축물들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 불, 바람, 전쟁, 지진 이런 것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타버릴 이 땅에 왜 그토록 집착할까요? 이 땅에 아름답고 멋진 집을 꾸며서 사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목표입니다. 정작 그들은 자기 자신의 혼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그 어떠한 것에도 관심을 가질 만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들은요, 빛을 미워합니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신의 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인간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인간 안은요, 암흑인 거예요. 저주인 겁니다. 이 땅도 저주받은 땅이죠. 인간도 저주받았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장한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무슨 만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언제라도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단한 지붕 같죠? 보셨잖아요. 툭 치면 툭 갈라지고 깨지는 거예요. 던지면 깨지는 거예요. 인간도요,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습니다. 내일 눈을 뜰 수 있을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잤을 때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걷다가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 걸 누가 보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은요,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고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예? 불의의 사고로 평생을 힘겹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겉만 아는 것이고요, 반만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을 잘 모릅니다. 또한 자신의 속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신 속에 어두운지, 예? 오직 나타나는 것은 자기 본성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의 본성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거듭난 사람을 만나보기,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또 태양은 동쪽에서 떴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또 주님은 회개할 자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어떠한 인간도 자신에게서 포장된 자신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포장된 자신을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자신의 어둠을 비칠 그 복음이 비추기까지는 인간은 결코 자신을 선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잠언 26장 23절에 불타는 입술과 악한 마음은 은직기를 입힌 질그릇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복과 저주를 내뱉는 그 피조물이 인간 말고 누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함께 교회를 수리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린 질그릇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여러분, 동력자가 무슨 뜻입니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를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사의 목적도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목적하심을 위해 존재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두고 동력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력자라는 이름 앞에 오직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지 않다면 그것은 깨지는 질그릇으로 그냥 쓸모없이 버려지고 영원히 버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성경에서는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쓰는 자들 나옵니다.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두고 성경은 동역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동역자입니까? 동역자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이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좀 전에 읽어드린 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와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경작지의 주인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처세술이라는 책들이 많이 있죠. 인간혁명, 수많은 처세술 책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근거로 뭔가 자신을 바꿔보려는, 뭔가 종교성으로 자신을 개혁해보려는. 경작지의 주인은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경작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질그릇 안에 계신 보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집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으세요? 그냥 예쁜 집, 가족들이 편하게 예쁜 집, 사는 그 예쁜 집만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는요, 영적인 집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또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요,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십니다. 근데 그 밑에서는 너희가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사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지체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말씀의 복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요, 재료인 것이죠. 여러분들 요번에 많은 재료들이 필요했었죠. 석고보드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나사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재료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집을 짓는데 필요한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재료들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건축물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건축물인데 그분의 목적에 따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그분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에 따라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제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적인 제물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제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결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맺으시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게 무엇이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이 영적인 재물들은 결코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재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나오는 시와 찬송과 감사와 경배, 그 역시 그분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재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룩한 상제물로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나에게서는 결코 나을 수 없는 근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사역에 심고 물 주는 것은요, 우리의 특권이면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들은 결코 자신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는 어떠한 일도 그분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것들을 뜯고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폐기물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뜯었고 버렸습니다. 우리는 뜯고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배운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뜯어 고치는데, 즉 인간을 수리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아예 못 박아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나 자신을 뜯고 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자는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그 능력이 늘 능력이 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굴복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아담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완벽한 처방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지혜, 나의 뜻,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은요, 늘 십자가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나의 뜻, 하나님의 뜻과는 항상 어긋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각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지혜, 나의 뜻, 나의 생각, 이것은 결국 머리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머리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의 머리는 없습니다. 늘 부인되어지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못 박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머리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서, 주님 앞에 부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 유익과 능력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끝난 존재로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 자리를 내어줄 때까지 그저 썩은 뿌리에 접붙여진 그럴싸하게 보이는 가짜 가지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늘 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안 되는 존재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요, 점점 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그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일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일을 잘하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를 위해서도 규칙을 만드셨다고 욥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비를 위하여 규칙을 만드시고 천둥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을 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요, 또 누구든지 경기를 할 때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세상도 교회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유익함만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이끄시는 권위의 순종함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누구나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찾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사망입니다. 그 자리에 자신이 늘 주인된 위치에 있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종으로서의 삶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종이요, 주인의 자리에 있다면 그분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고 항상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매 순간마다 배우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케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배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깨닫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명의 그 역사에 의해서 그 우리의 육신의 그 본성이 아직도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게 편안하세요? 우리는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참 좀 뭔가 어울리지 않고 적합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죽은 자만이 그 누리는 그 자유, 날마다 죽음 앞으로 나를 밀어넣는 그 역사,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것이 육신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성령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들을 밀어내는 것, 그건 성령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 나 자신의 그 죽음, 십자가에서 끝난 나의 죽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나 자신, 그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럼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 예? 끝없이 나를 쇠잔하게 하는, 예? 쇠잔을 향해서, 예? 예? 주님 한 분만을 융성하기 위한 그 목표를, 내 마음에 딱 심지를, 목표를 딱 두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의 능력입니다. 자신을 포기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참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내가 뭘 했고, 내가 그 말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신실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또한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열매를 맛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열매를 맛본 자들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맛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열매를 맛본 자나 하늘의 능력을 맛본 자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께 속한 열매가 내 안에서 맺게 되는 그 역사를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한 자만이 누리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맺으시는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한 이 공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공사를 하기에 앞서서 계획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사 과정이나 작업 과정을 갖고 쭉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계획하고 그 공사 과정 가운데 처음과 진행하는 그 과정은요, 항상 딱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모든 계획과 과정은요, 처음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계획과 과정과 그 마침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으신 분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신실하심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아무리 인간들이 방해한다 해도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확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속한 자들이 그분과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께 속한 자들은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앞서가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과정이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어 보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소리를 적게 냅니다. 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사는요, 자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국가의 소리를 전달하는 자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대사이기 때문에요, 하늘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육신의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판단이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 할지라도 내 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사는데 익숙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고요, 그분의 소리를 낼 줄 아는 위치에 있으려면요, 늘 그분 안에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죽은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관이요, 병사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해변에 집합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제식훈련 알죠? 좌양자, 우양우. 그래서 계속해서 모래일을 이렇게 제식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상관이 이제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갓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근데 모든 병사들은요, 바다를 향해 가면서 바다 앞에서 다 서 있는 거예요. 왜 바다로 가게 하는 거죠? 왜 바다로 가게 하는 거죠? 라고 상관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바다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망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파도로 내몰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바다, 칠흑같이 깜깜한 그 바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이 하나도 없는 그 바다, 그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두렵죠?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복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요, 그 과정도, 그 마침도 그분께 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일상에서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요,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는요, 둔감하고 나 자신의 소리에 예민한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는요,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주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뻐하신 그 계획과 그 목적은 값주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그 계획, 목적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행 기차는 반드시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렇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공항까지 오는 그 비행기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증하셨습니다. 나에게 갇혀있는 사람은요, 다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옮겨놓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의 오른쪽 귀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발에 피를 묻히죠. 그리스도인은요, 늘 오른쪽 귀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묻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른쪽 귀. 우리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듣습니다. 때로는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자의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 여러분들 오른쪽 엄지손가락 없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뭘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자신의 힘으로 뭔가 잡으려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만 잡으십시오. 오른쪽 엄지발가락 서 있는 겁니다.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만, 주님을 위해서만 서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발은 끝없이 악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서 있을 때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을 조금이라도 늦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마치는 자들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친히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얼마나 보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공사를 시작할 때도 그분이 주신 그 기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률이 80%지만 20%가 남았지만 기쁨으로 우리는 마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지어져가는 영적인 그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 기쁨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시작한 것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 안에 영적인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에 우리는 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몸은 좀 피곤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요,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일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물건 나를 때 혼자서 나를 수도 있지만 항상 둘이 이렇게 날랐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도 있죠.
손바닥도 손이 맞아야 이 손바닥도 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지 한 손으로는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일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은요.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목적에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함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갈라디아서 6장 5절은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부터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여하는 모든 것은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의 짐을 질 때 자신의 짐도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거웠는데 무척 무거웠어요. 돌이 무척 무거웠죠. 그죠? 자루를 드는데 무척 무거웠어요. 근데 무거웠던 그 자루가 한 사람이 같이 들 때는 어때요? 그 무거움이 반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짐을 운반하고 있는 다른 지체를 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영순입니다. 영순.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지체가 이웃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인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가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그 어깨 위에는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짐은, 보이는 짐은 사실은 없지만요. 많은 사람들처럼 내면적으로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그 많은 짐들로 인해서 어깨가 쭉 늘어져 있는 그런 지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짐은요,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짐들인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우리 자신은 모두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주님께 속한 그 위치에 대해서 열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거예요. 말씀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함께 짐을 져야 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잘못 박은 그 못 빼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은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분은 우리의 죄로 인한 자국을 전혀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경작치며 건축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깨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그냥 깨지십시오. 주님은 부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을 부수시고자 할 때 여러분 부서지십시오. 주님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결국 주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말씀에 굴복을 통해 그분이 친히 단장해 나가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겉을 단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겉을 단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이런 말을 종교교회나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그 말은 수식어처럼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3장 5절까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의 남편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하였느니라.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번 공사를 통해서 많이 기뻤던 두 형제가 있습니다. 슬기 형제와 우람 형제였습니다. 지금 가람 형제였습니다. 슬기 형제와 가람 형제였습니다. 혈과 많은 지체들이 수고하고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셨지만 무엇보다 두 형제 때문에 많이 기뻤습니다.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않고 기쁨으로 함께 며칠을 참석한 그 형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많이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과 조언 또한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땅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기뻐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 함께 참여하는 것도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한 인도 선교사가요, 힌두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힌두교는 그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말에 따르면 나는 10명의 사람이 하는 대로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대로 한다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용감히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헛되고 비참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그를 통해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너 6개, 이 3개, 6개, 지금 하나밖에 없는 세계인데 6개의 세계를 다스려라. 여러분 다스림에 순종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의정부를 다스려라. 여러분 다스리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한민국을 다스리라 그러면 여러분 다스리실 것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요, 6마리의 양을 다스려라 해도 못 다스리는 거예요. 6마리의 양도, 한두 마리의 양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정부 다스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 부르시면 반드시 여러분 각자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는 없습니다. 주님은 수고하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우리 안에 마음의 동기가 그분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